우리 먼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특별히 세계 모든 교회들이 함께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예식을 행하는 세계 성만찬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름도 다르고 우리 생김새도 다르고 우리 모든 생각과 뜻도 다른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세계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우리 주님의 몸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인하여서 주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어 하나됨을 확신시켜 주시는 귀한 예식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관례대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행하는 유월절 만찬은 예니의 유월절 만찬과는 달리 특별한 의미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보유하고 계십니다. 모든 제자들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는 식사 후에 자리에 일어나셔서 떡을 떼시면서 이것을 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겨 죽게 되지는 나의 몸이라 하시며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떡을 나눈 다음에 주님께서는 또한 잔을 가지시사 감사하는 기도를 하신 다음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말씀하시면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늘 기억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당부에 의하여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1년에 4차례의 성만찬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를 행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해라, 나를 기억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며 무엇을 우리는 또한 기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의미들이 우리가 몇 가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 보게 되지만은 이 성만찬이 행해지는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주님께서는 떡을 나누어서 주시면서 오늘과 병행되어지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가운데 너희 모두가 다 이를 받으라 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누어 주시면서 너희들이 다 이것을 받으라 특별히 지칭하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자리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니까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가룟 유다도 배제시키지 아니하고 다 받아 먹으라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자리에 와 있는 이 자리도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속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제사장들과 결탁을 하여서 예수님의 형편과 동정을 살펴서 그들에게 넘기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참석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점은 우리 주님께서 이 사실을 미리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나를 파는 자도 이 자리에 함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가룟 유다가 당신을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너희가 다 받아 먹으라 초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가룟 유다 너도 빠지지 말고 여기에 참여하라는 이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 가룟 유다를 아시면서 그를 이 성만찬에 초대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로 향하여서 자기의 모든 죄가를 뉘우치고 깨달으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가오도록 부르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부르심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도 빠지지 말고 여기에 꼭 참여하여라. 나는 네가 이 모든 일을 어떻게 저진지 미리 다 알고 있다 하시면서도 부르고 계시는 이 주님의 음성, 바로 이 자리에 가룟 유다가 바로 주님이 자기를 초대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서 정말로 자기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며 뉘우치며 주님 앞으로 나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셨을 것이고 그에도 똑같이 참으로 사도로서 교회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그에게도 분명히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것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실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없이
우리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하고 죄인인 우리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위선 떨지 말고 나의 모든 잘못을 감추려 들지 말고 정말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회개하며 참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라는 이와 같은 부르심인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한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그 가운데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 내면으로 들어갔었을 때에 참으로 떳떳하게 나는 죄 없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과 내면의 그 사람의 모습은 엄청나게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있어서 검찰총장을 지냈던 그 사람, 여러분 검찰총장까지 오를 수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법에 있어서 수장이었고 양심과 정의의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또 그 많은 경력과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겉으로 나는 그의 모습과 그 이면에 드러나지 않은 다른 모습들과 엄청난 괴리 현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예를 무수히 많이 찾아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가 이미 한물 갔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칼 막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정말로 그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대변하며 많은 책도 저술을 하였고 많은 강연을 다니면서 모든 사람이 참으로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로 억눌린 사람, 우리처럼 없는 사람, 우리처럼 모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변해주는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다, 존경받던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 같은 모습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내면에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자기 집에 일하는 바로 가정부 헬렌 디무스라는 사람과 불륜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몸에 통하여서 프레드릭 디무스라는 사생아를 얻게 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자기 부인이 이 모든 것을 알 정도로 철저히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있어서도 이로 인하여 자기 자신의 체면이 구겨질까 봐, 자기의 모든 명예나 세상 사람의 이목에 자기의 잘못이 드러날까 봐 철저히 그 가정부와 그 아이들을 탄압을 합니다. 멀리 쫓아내며 생활비도 주지 아니하며 끝까지 자기의 잘못이 딴 사람에서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자백하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해서 자기 체면을 위해서 자기 아들, 그 이름도 자기 이름 막스라는 이름을 붙이지 못하게, 그래서 가정부의 이름을 따라서 디무스라고 하는 성을 쓰도록 만들었던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인간됨을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의 이론을 따라 가지고 공산주의가 태어나게 되었으니, 여러분 공산주의 추종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들 한번 보십시오. 이미 소련이 멸망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북한의 김일성부터 시작해서 3대를 이어가는 그들이 정말로 인민을 위하니 노동자를 위하니 하면서 참으로 귀족으로 왕과 같은 생활을 하면서 온갖 지저분한 짓은 뒤에서 다 하고 있는 모습들, 또 지금 있는 최고 그리 존엄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부인이 어떤 일로 지금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건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그 내면에 있어서 이와 같이 괴리 현상이 사실 우리 사람 누구에게나 다 있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내면적으로 부족한 점, 잘못된 점 누구에게나 다 있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바로 베드로에게도 있었고 사도 바울에게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었고 다윗 왕에게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모습이 사실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아시면서도 너희가 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그러면서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할 때 우리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겠다, 우리를 하면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바로 이 약속의 사실이 여기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만찬 예신 여러분 모두가 이제까지 여러분 모습이나 현재 여러분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 귀하신 이 몸과 이 보혈을 우리가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점을 우리 모두가 먼저 기도하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여기다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음성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이 성찬에 모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실 때 특별히 떡을 가지사 이것을 떼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하시면서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 완전된 한 떡덩어리 이것을 놓고 나를 기념하라 하시지 않으셨고, 떡을 떼어서 쪼개진 바로 이 떡을 놓고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찢기고 참으로 쪼개지는 이와 같은 주님의 그 몸을 우리로 하여금 기념하라, 이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나는 얼마만큼 이 쪼개진 떡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나는 오히려 쪼개지는 떡이 아니라 진열장에 거기 진열되는 이와 같은 떡만을 우리는 자처하면서 살아오고는 있지는 않았는가, 나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정말 주님을 닮는 이와 같은 쪼개지는 떡으로서 살았는가, 아니면은 그저 쪼개지지 아니하는 진열장 떡처럼 이렇게 나는 살았는가,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몸은 쪼개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았고 피투성이가 되신 주님의 몸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라고만 기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성만찬 예식을 행하기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미 제자들은 서로가 네가 높으냐 나가 높으냐 서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에 급급하고 있는 제자들이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손수 대하에 물을 가지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는 이와 같은 성김과 봉사의 모범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기념하라는 주님의 모습은 변화산상에서 아름답게 찬란하게 변화된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억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시는 이와 같은 주님의 모습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성문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가 왕이 될 줄 알고 열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념하라는 주님의 몸은 이와 같은 주님이 아닙니다. 바로 쪼개지시는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을 우리로 하여금 기념하라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얼마만큼 쪼개지는가, 여기 쪼개지는 것은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저 말로만 믿는 생활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생활을 통하여 실천하며 준행하는 이와 같은 헌신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습에 이 명령들에 있어서 얼마나 내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은 준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통해될 것은 없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최대의 명령들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도 있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라고 이 같은 말씀들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는데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그저 가만히 계시는 떡덩어리로 이 자리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순종하며 내가 쪼개지는 떡과 같은 모습으로 여기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쪼개진 이 떡을 놓고 이것이 내 몸이라 말씀하시며 이를 통하여 나를 기념해라, 나를 기억해라, 나를 본받으라 하시는 이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깊이 마음속으로 새기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떡을 따는 다음에 잔을 가지시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이것을 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 무슨 의미인 것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발붙이고 참으로 어려운 질고 가운데 때때로 살아갈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궁극적인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름도 다르고 생긴 모습이나 생활이나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가 한 주님의 이 몸의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지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분열이 있고 시기가 있고 증오가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귀한 언약의 약속의 자녀 우리가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서로를 용서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고 진정으로 하나됨을 이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엔에 가입된 나라의 숫자가 191개국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지도 정보국의 정보에 의하면은 지금 전 세계에 자기가 나라라고 주장하는 이와 같은 것이 237개국이나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237개국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모두가 자기의 언어적으로 또는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지역적으로 전부가 담장을 치고 너와 나와 구별하면서 갈라져 있는 모습이 237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한 나라를 하지만은 그러나 남과 북으로 크게 또 나눠져 있을 뿐더러 남쪽에 있는 이 작은 나라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서로가 지시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나라의 방방곡곡으로 흩어지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군 전쟁부터 시작해서 백년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교 전쟁의 역사를 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에 한쪽에 군목이 들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저쪽에 군목은 들어서 자기의 승리하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같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 전쟁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오늘 우리가 세계 성만찬주의를 통하여 동일하게 성만찬을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임을,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분열되지 아니하고 영생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마음속에 다시금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성만찬을 함께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진정으로 하나됨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화해할 수가 있고 모든 다툼과 분열을 극복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됨의 역사를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한 가족이란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는 이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를 향하여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념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찢기고 보혈을 흘렸노라. 모두를 우리를 초청하고 계심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면서 주님의 거룩한 이 만찬상으로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도록 초대를 합니다.